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주 치열한 사랑의 경쟁을 하는 하루여야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했고 누군가를 꼭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가 어제는 얼마큼 많이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늘 미워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왜 세상은 이러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증오와 질투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단어일까요? 꼭 해야 되는 단어가 이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방인 취급,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의 피와 섞여 혼혈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의 취급도 받고 절대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질러 가면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될 정도로 그 땅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어찌 보면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정말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가장 또 사랑의 모든 모범을 보여주는 그 사람처럼 보여지죠. 오늘 굳이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을까? 오늘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운 짓을 할 거예요. 막 눈에 거슬리는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내 삶을 힘들게도 분명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 사랑하라. 꼭 어떤 상황과 같냐면 내가 낳은 자녀가요 부모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좀 공부 좀 하라면 공부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뭔가 내 부모의 뜻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 되게 안 듣잖아요. 막 속상하잖아요. 진짜 내 자식만 아니면 그냥 버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해서 밥하고 있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가끔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유튜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뭘 무슨 유튜브를 보느냐? 게임하는 그 무슨 유튜브 이런 거.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불이 확 올랐다가 막 꺼지고 막 그걸 보면서 진짜 내 자식만 아니면 근데 또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자녀를 바라보듯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말했던 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사랑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한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매번 외우고 있는 거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조차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극에 사는 이 황제 펭귄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수컷이 알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부화를 시작합니다. 이 수컷이 2달 동안요 추운데도 끔찍 않고 그 알을 품습니다. 새끼를 품으면서 혹독한 영하 40도 이하의 그 혹독한 추위에서 알을 부화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이제 암컷은 뭐래요? 먼 바다에 나가서 이제 자신의 먹을 것도 채우지만 이 알이 부화되면 자녀에게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꼭 바다 보면 어떤 자신의 천적들을 만나게 되죠. 잘하는 것처럼 뭐 바다 표범도 만나고 돌고래도 만나고 어찌 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바다 표범이나 이런 자신들의 천적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온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아프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다리를 긁고 그냥 걷고 심지어는 이 다리가 걷지를 못하면 배로 기어서라도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부화될 알을 생각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이기에 사랑하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 밥해 줄 때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픈데요. 내가 막 힘든데 그 아픈 것을 아프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밥해 주는 부모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막 할머니들을 보면요.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손자 본다고. 나 같으면 안 볼 것 같은데 그거 봐줘요.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한지.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랑이 많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외식적인 모습으로만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말로는 입만 살아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서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제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할까요? 늘 그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세상보다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욕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높아요. 그들의 그 도덕적인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높아요,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먹는 것도 양보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더 사랑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아니, 왜 우리는 그래야 되나? 우린 그래야 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때로는 살 필요가 있죠. 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못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더 욕심이 있을 때도 많아요. 우리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제 분명 우리 예배 끝나면 식당에 가잖아요. 줄도 잘 서야 돼요. 근데 때로는 떼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떼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양보도 안 해. 좀 양보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또 타면 좀 다른 분이 좀 연락한 분들이 있으면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고. 어떨 때 막 신방할 때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베이터도 양보 안 하냐고.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외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정말 말로는 그리스도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보여지기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자,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요,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우리 손자, 손녀 사진만 봐줘도 우리 목사님 눈에서 사랑이 꿀꿀 떨어지잖아요. 굳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병들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믿는데 저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대로밖에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일한 길이자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 숨 쉬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간 한 젊은 선교사가 마하티마 간디를 만났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때 간디가 이렇게 돼요.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되면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사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정말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이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이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정말 나를 기억하고 저기 만나기만 해도 저 사람에게서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도 더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